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실천이 기적의 통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하나님의 신비는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실천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하인이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줌으로 일어났습니다. 복음서의 기적 중에서 대기적이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준비한 오병이어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갖침으로 일어났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기적과 신비도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실천을 통한 기적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든지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든지 복음서의 모든 기적은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였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비전과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당신과 나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을 통해 우리 중에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을 통하여 그 놀라운 기적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교회와 세상에 하늘의 기적과 신비,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축복을 넘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기적을 보았습니다. 어린이와 안드레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실행하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지금 교회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 말씀 중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에 옮기세요. 말씀의 실천으로 기적과 신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통해서 하늘의 기적과 신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하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여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통해서 하늘의 기적과 신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한다.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하던 죄를 회개한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여 기적과 신비의 사람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당신을 정결하게 변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가지가 됩니다.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영적인 포도나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불완전한 교회에도 예수님이 거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이민 간 어떤 장로님은 22년간 108개 교회를 옮겨 다니며 이상적인 교회를 찾았으나 완전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교회를 옮기고 또 옮겼습니다. 교회는 너무 부패하고 불완전하여 예수님이 거할 수 없는 것 같지요? 우리 하나님은 썩고 더럽고 패역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이 죄와 더러움을 대속하는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썩고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더럽고 불완전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 안에서 미련한 자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로 있는 자를 패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교회가 부패하고 더럽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한 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죄악으로 부끄러운 몸입니까? 교회 안으로 오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씻어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낮고 천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악으로 망할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불완전하고 무능한 우리 교회도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만드소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낮고 천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죄악으로 망할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심을 찬송한다. 더럽고 불완전하고 무능한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교회가 될 것을 믿는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멘. 사도 신조는 크게 세 가지 믿음을 고백합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 곧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육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통로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를 고백합니다. 셋째는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죄 용서, 부활,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삼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죄 용서, 부활, 그리고 영생을 믿는 것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런 설명 없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약간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 가운데는 분쟁도 있고 시기도 있고 더러움과 죄악이 있고 자기 욕망만 구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도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에는 보이지 않은 신비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이 성령님이 신비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용서와 치료와 구원을 주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 교회 안에서 하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천국을 열게 하신 예수님, 교회의 성도와 교제가 하나님의 복이 통로임을 믿게 하소서. 천국 열쇠를 받은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시달리는 이웃에게 천국문을 여는 사역에 충실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천국문을 열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임을 선포한다. 천국 열쇠를 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시달리는 이웃에게 천국문을 여는 사역에 충실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축복사역에 참여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오직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최우선순위는 생명사랑, 생명구원, 생명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최우선순위는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만든 안식일 계명 세칙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죄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칠 뿐 아니라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계명의 세칙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박해하고 죽일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환자의 행복과 건강과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고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시작은 축복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는 그 축복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반드시 수고와 고생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죄인과 병자와 고난받는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영으로 충만하여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수고와 고생을 동반하는 축복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 수고와 고생을 동반하는 축복으로 이웃을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는 축복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사랑의 실천, 축복의 실천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자기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축복은 수고와 고난과 희생과 죽음이 없이는 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축복은 원하지만 고난과 죽음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항변하였습니다. 항변한다는 말의 헬라어 에피티마는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예고하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축복만 있어야지 고난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의 생각과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고난 없는 축복을 구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사탄이 누구입니까? 고난 없는 축복을 마음에 품은 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입니까? 고난과 시련과 희생 없는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까? 당신의 마음에는 사탄의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 없는 축복을 마음에 담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예수님, 오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축복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사탄의 일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 없는 축복을 마음에 담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축복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 사탄의 일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 이방겔리온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존 메카는 무일푼이었으나 석유 재벌이 꿈을 꾸고 폐광을 사서 600피트까지 파내려갔으나 석유가 나오지 않아서
막대한 빚을 지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웃의 웃음거리가 되고 매일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목숨을 걸고 다시 100피트를 더 파 내려갔는데 갑자기 석유가 펑 하고 터져나와서 메칼과 노동자들이 석유를 뒤집어 쓰고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와 소리 지르면서 얼싸안고 춤을 추며 감격하였습니다. 복음은 이보다 더한 감격과 기쁨과 축복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장거리 통신 방법이 없던 헬라에서 전쟁의 승리를 전달하는 방법은 사람이 직접 그 소식을 가지고 달려와서 전달하는 것인데 전쟁 승리의 소식을 받을 때 사람들의 감격과 기쁨과 축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유전 발견의 기쁨에 비하겠습니까? 복음이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의 감격과 기쁨과 축복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온이 시작이라라고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서는 유앙겔리온,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축복의 이야기이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기쁨과 감격과 축복으로 넘쳤으며 유앙겔리온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감격과 기쁨과 축복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축복을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는 단순한 병고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과 저주의 나병 환자가 주 예수님을 만난 유앙겔리온이 생수가 터져나오는 축복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병이 떠나가고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을까요? 와 하는 감격의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당신과 우리 교회도 생명의 주, 복음의 주 예수님을 만나는 유앙겔리온의 외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저주의 나병 환자에게 유앙겔리온의 축복을 주신 예수님, 오늘 좌절에 빠진 한국교회에 유앙겔리온의 축복을 주셔서 생명으로 넘치게 하소서. 복음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어리석음을 깨뜨리소서. 복음의 생명과 감격을 고난이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저주의 나병 환자에게 유앙겔리온 축복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좌절에 빠진 한국교회에 유앙겔리온의 축복을 받아서 생명으로 넘치게 한다. 복음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어리석음을 깨뜨린다. 복음의 생명과 감격을 고난의 세상에 전파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